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재구성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은 제가 기다려왔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부활이라는 클리포드 골드스틴이라는 우리 재림교회 학자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경회 속에서 많은 사경회 교재 중에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뭐 1844년으로 보는 성경으로 보는 재림 심판, 또 제가 예전에 하도 말씀드렸던 속이는 저울이라는 저자애가 바로 이 크리스포드 골드스틴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이 부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렵게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먼저 부활을 하기 전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이 죽음이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죽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래요? 무엇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되는 거. 실은 이 과학 용어를 쓰는데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요, 죽음이 뭐냐면 에너지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0이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 저 혹시 이거 꺼져 있나? 5번 마이크요? 꺼져 있어요? 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울리면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에 있는 불교나 여러 신앙 속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예전에 제가 신천지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막 전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신천지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땡땡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화를 내면서 이 땡땡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뭘 믿어요? 이 교주가 영원히 살 거라고 믿어요. 병원에 한번 저는 입원해가지고 크게 다친 적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다라는 여러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또 대표적인 종교 안에는 불교는 무엇을 믿냐 하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환생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 실은 죽었던 그 사람이 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환생한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뭘까요? 성경도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부활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했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도 있고, 또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쩌면 그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오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많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그 돌무덤에 그분을 고이 모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좌절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평상시 있는 사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와요?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뒤흔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보면 짓밟는 아주 충격을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뭘 느꼈을까요? 큰 좌절감과 충격 속에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대에서 일어납니다. 보시죠.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한 곳에 로마 군대 한 부대를 보냅니다. 부대를 보낸다는 것은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둘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누가 예수님이 죽고 반응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무엇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이라는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실은 사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절대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임봉하고 그 군대 한 부대가 그 앞을 지켜서 절대 그 시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고 제한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할 때 누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그림은 한 천사로 나오는데 두 천사가 내려왔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두 천사가 내려오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성경에서 마리아가 두 천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온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또한 성경의 단락과 또한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그 사건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가브리엘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이 부활의 장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증인이 있었어요? 천사만 있었어요?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시고 채찍을 맞는 장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창의 옆구리가 터지시는 죽음에서부터 심지어 무덤 속에서 하루 종일 지키며 부활의 장면까지 누가 보았습니까? 로마 병정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제자들만 부활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며 살아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봤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봤어요? 로마 병정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죠. 이 로마 병정이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5절에 그 로마 병정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그 큰 기적을 목격했던 로마 병정들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려고 하자 그 장로들이 모여서 그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로마 병정들은 무엇을 바라본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적을 체험했고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만 보시죠. 시대의 소망은 일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의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하고 큰 기쁨의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엄청난 것을 보았죠? 그들이 그러한 속에서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짓된 소문, 부활의 소문을 숨기는 그러한 일을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짓밟고 이렇게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만 바라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거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과
사도들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스펙트럼 같이 이제 보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이 책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좀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시죠. 사단도 활동해요. 사단도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무슨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속에 자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덤 뚜껑이 열리면서 못했어요?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살려주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분명히 죽었던 저 사람이 못하고 있어요? 살아서 웃으며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숨기려고 하는 그 사단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부활을 숨길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간절히 또 슬퍼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새벽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 그 해 동틀 때 여자들이 찾아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예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돌은 굴러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예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6.25 때 전쟁에 나가지고 부모님이 그 전쟁에 돌아가셨는데 잠시 그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갔다 온 틈에 보니까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서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고 빈 무덤을 봤을 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것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통곡의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기 보시면은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상한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여인들은 못하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천사가 하는 말이 또 이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건 뭐예요? 왜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이 부활의 장면 속에서 오히려 천사들은 이것이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옆에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이 여인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마리아, 그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니? 그리고 왜 누구를 찾니? 실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기 부활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니?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그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이름과 호칭과 그 말을 하고 나자 마리아가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만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는 텐데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까요? 기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아질까요? 이제 이걸 볼게요. 다음 거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 이 번역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에서는 골드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형제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이 기쁨을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책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활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부활한 사건은 우리가 울어야 될 사건입니까?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까?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마리아가 머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한 상태였어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그분의 약속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과 6절, 7절, 8절에 바로 마리아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시신이 훼손되거나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달려갑니다. 그 장면 속에 그 11명 제자 중에 딱 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둘이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요 달려갔어요. 그 무덤으로요. 무덤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빈 무덤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시신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 보고 펑펑 울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 어떡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딱 한 제자가 뭘 봤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도굴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훔쳐간다고 하면은 막 그냥 가져가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개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세마포를 이렇게 푸시면서 무엇 하셨어요? 정리정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것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무엇한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책을 연구했던 골드스틴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가 이제 믿었고 사도 요한이 개켜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절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의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박해했던 제사장들과 사단은 이 말씀이 두려워서 막으려고 행동했지만 정작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코로나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적을 바라봤는데조차도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지만은 어려운 일과 그런 좌절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모습이 여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를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 하셨냐면요 부활을요 그냥 잠깐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로마 병정에게 부활이 나타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지금 제자들 찾아가는데 시신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동료들이 다 봐서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직접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넣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도마가 손에 넣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도마가 뭐 한 거예요? 엄청나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요 여기 성경에서 500명이 있는 앞에서도 부활하신 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요 여러 번 그 40일 동안요 많은 성도들과 회중 앞에 나타나셨고 설교하셨고 부활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을 다 볼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고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이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동상 이 사람이 역사가 타시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록에 뭐가 남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봤다라는 기록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여기 기록 안에서도 500명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고 가르치신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 부활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타시투스조차도 그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기록할 만큼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을 큰 충격과 사실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무슨 환생같이 그냥 말로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루머를 만들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끔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천하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한참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대다수가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만 더 보시죠.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슬픈 눈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또 이 형제들을 위해서 나타나세요. 좀 길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읽으면서 좀 가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슬픔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인 부활을 보여줬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을 믿음과 어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뭔가 성장시켜 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기적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기적하면서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보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슬픈 눈으로 가는데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한 사람이,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것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소식들이요,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왜 슬픈지 당신은 모릅니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슬픈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무엇하는 사람이래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데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믿는 것은 도마같이 찔러보고 만져보고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대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여자의 후손, 모세와 같은 그 중보자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들을 쭉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언제 느꼈냐 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좌절되고 낙담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양식을 취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바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죠. 그런데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우리는 이 떡을 떼던 그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엠마오로 가는 길을요. 그때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과 4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간 제자와 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그 부활의 기적을 봐도 무엇합니까? 사람들이요? 무서워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41절에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기뻤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기뻤대요? 성경이에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약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끌고 바닷가에서 왜 고기를 잡았냐면 생활비가 없어서요.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먹을 음식과 밤을 보낼 어떤 따뜻한 옷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들이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어부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하루 종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음 후 부활 후에 다시 만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멀리서 보이지 않는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라는 것은 여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를 부를 때 하는 호칭 중에 하나래요. 내 자녀들아 여기다 던지지 말고 여기다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지니까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터질 것 같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의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레슨을 듣기 위해서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손으로 그 못자국을 누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40일이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으셨는데 기적을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 무엇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40일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말씀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힘을 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심어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가르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뭘 원하셨어요? 40일 동안 그 성경의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못하라고요? 너만 알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그 부활을 체험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승천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테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부활은 이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받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재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병자를 고쳐줬을 때 다시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겁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숨기고 싶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겁만 주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한 실수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그 부활의 사건 속의 실수 속에서 그 후에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살면서 재림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때에 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부활한 주님의 그런 사명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기적 안에서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느낀 것처럼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희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믿으며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한 것처럼 저희들도 재림의 때에 이 가까운 이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